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건너뜁니다. 하나는 역대기서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나서 성경적으로는 역대기가 있는데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아담부터 나와요. 아담부터 다윗 때까지 족보가 쭉 나오고,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남쪽 유다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열왕기서를 썼던 때보다 훨씬 더 후대에 역대기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그 역사를 기록하던 사람들의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왜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이 뭘까 궁금했던 거지요. 그래서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역사를 해석했다고 한다면 역대기서는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역대기서는 이제 다윗 왕조로 세워진 그 왕조가 미래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보는 것은 늘 과거를 보는 것 같지만 실은 미래를 보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건너뛰는 게 있는데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어제 읽을 때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37년 후에 37년 만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18살 때 체포가 되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포로가 된 지 37년 만에 복권이 됐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벨론의 시기, 이 70년의 시기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때에 이 성경에는요 바벨론의 이야기가 세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다니엘서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책이 뭐냐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그렇죠? 에스더서는 아하스웨로 왕 때 있었던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시간과 그리고 성경적으로 역대기서를 이렇게 건너뛰어서 시간적으로 열왕기서에서 에스라로 넘어왔습니다. 에스라로 넘어와서 시간적으로 보면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고 오늘 여기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진 것이 539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에스라가 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나라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강력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점령하고 애굽도 점령하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금방 망해요.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에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선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소수민족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고레스가 선포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일이 누가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어서 고레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 다 돌아가서 뭐 해라? 성전 건축해라.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죠.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방인 왕이에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유다 백성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에레미야의 예언이에요. 에레미야의 예언. 이제 11년 만에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1차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왕과 왕족들, 귀족들, 능력 있는 사람들, 군인들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때는 사람들 죽이지 않았어요. 다 붙잡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웠지요. 근데 이 왕이 11년 만에 다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 성 다 허물고 성전, 왕궁, 귀족들의 집 다 불태우고 있는 거 다 꺼내서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대부분 죽여요.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11년 전에는 포로가 되어서 잡혀서 갑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그때 잡혀갑니다.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포로민들이 잡혀갔을 때였어요. 에스겔도 그때 갔고, 에스겔은 잡혀간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2년 내에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그 얘기를 에레미야가 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그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 거기서 오래 머물 테니까 텃밭 가꾸고 집 짓고 결혼해서 살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지금 돌아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하셨다. 70년이 지나야 되니까 지금 언제나 떠날 준비하고 있지 말고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자녀들 결혼시켜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던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왜 보냈어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여기 고레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면 거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1차 목적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렇죠? 성전 건축.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고레스가 직접 명해요. 이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물을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도 여기에 협력을 하는데 어떤 걸 협력하느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물건들, 그게 그대로 이 바벨론 그 신전 창고에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꺼내서 여기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어서 성전 건축하는 데 사용하라고 지금 들려 보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유대인들 잘 살기 위해서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 그런데 바벨론에서요, 그들 잘 살고 있었어요. 에스더도 잘 살고 있었고, 또 에스겔도 잘 살고 있었고, 모르드게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바벨론에서 적응 잘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사는 걸 얘기한다면 그들은 거기 떠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었어요. 1991년에 이라크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바그다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도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요, 바그다드에 그때까지 살고 있었어요. 놀랍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잘 살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서 정말 고생합니다. 텐트 쳐놓고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성전 건축. 여러분, 그 미국의 퓨리탄들,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갈 때 그들이 가서요, 가장 먼저 한 일이 그거였어요. 교회당 짓는 거였어요. 가장 먼저 가서 텐트 쳐놓고 지나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하고, 두 번째 건축한 게 뭐예요? 학교를 지었어요. 그때 지은 학교들이 하버드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그때 세워진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자기 집 지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크게 복 주셨던 겁니다. 그 복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건물 하나 짓는 거, 그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거, 우리 교회 멋지게 짓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우리 공동체가 교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곳에서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것도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짓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